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높은 차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년 감사 주일 지나고 부활주일 감사 예배가 바로 엊그저께 드려진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다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 초에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반기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또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될 것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의 제목을 붙여볼 때 내가 잘된 것, 그리고 내가 얻은 것, 혹은 성공한 것, 형통한 것을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잘 꼽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건강한 것, 행복한 가정 주신 것, 자녀들이 잘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감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다른 신이 될 수도 있고 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막연한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 사람들도 잘 되면 감사하고 돈 많이 벌면 감사하고 잘 풀리면 감사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남달라야 한다, 특별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로 규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가 사도 바울의 감사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감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 아침에 사도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높은 차원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생활화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높은 차원의 감사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도 이번에 긴 여행을 좀 했습니다마는 긴 여행을 할 때 많이 걷게 되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긴 여행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신발이더라고요. 발이더라고요. 발이 편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행 기간 내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좀 그렇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티눈 하나라도 손과 발에 혹은 몸 어딘가에 그 조그만한 불편함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대단한 장애나 그런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사소한 티눈 하나도 우리를 괴롭게 하면요,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고질병,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세 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층 천은 우리가 지금 보는 구름이 떠 있는 파란 하늘입니다. 그리고 2층 천은 하늘 위에 하늘인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공간 위에 또 다른 하나의 하늘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층 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직접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못지않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 못지않은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삼층천을 보여주실 만큼 그는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정말로 높은 차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영적 혹은 사역적 혹은 육체적 안전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류탄 아시죠? 사람 많이 죽습니다. 수류탄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거기에는 항상 안전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전핀이 꽂혀 있지 않으면요, 이 수류탄은 몇 초 안에 터지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안전핀이 꽂혀 있으면요, 아무리 집어 던져도 터지지 않아요.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총도요, 이 총알이 들어있으면요, 이렇게 땅에서 떨어뜨리기만 해도 이 격발이 됩니다. 총알이 나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안전장치를 안전으로 탁 고정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아무리 던지고 어떻게 해도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안전핀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요, 안전핀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나가기만 하고 성공하기만 하고 우리의 부가 계속 쌓여만 간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요, 높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가능성 100%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마련해 주셨다고요? 안전핀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다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안전핀으로 마련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붕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안전핀을 우리에게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가보면요, 사막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끝도 없는 사막과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도 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사막을 달리다 보면요, 이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차도 잘 못 만나요. 그러다가 군데군데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객이 쉴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마을에 두 개도 아니고 꼭 한 개씩 모텔이 허름한 것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모텔 중에 아주 이름이 재밌는 모텔이 있어요. 그 모텔의 이름이 뭐냐면요,
It's will do mote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정도면 충분한 모텔 그런 뜻이에요. 호텔 제목 호텔도 아니고 모텔인데 이름이 그래요.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막 한가운데, 이런 광야 한가운데 인적도 드물고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이 정도 숙소면 쓸만해 그런 뜻이에요. 이 정도 모텔이면 괜찮아. 물도 뜨뜻미지근하고 전기도 깜빡깜빡깜빡하고 그리고 침대도 그렇게 막 좋지 못하고 침구도 자주 안 바꿔가지고 좀 더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한가운데 이 정도면 It's will do motel. 이 정도면 충분한 숙소다.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모텔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한 날들이었습니까? 이 정도면 내게 충분한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걸로 모자랍니다. 이걸로 안 됩니다. 라고 불평하는 6개월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아니면 이걸로 택도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손만 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그 병은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안질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좀 더 고질병, 유전병인 이 간질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찌르는 가시처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날마다 그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거기에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니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었겠습니까? 그것도 참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고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잘해준 것이 99가지라도 잘못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서운해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99가지는 기억도 못하고 말이죠. 그 서운한 한 가지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혹 그렇게 맺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99가지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까먹고 내 삶의 안전핀처럼 하나님이 하나 남겨놓은 그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말이죠. 의심하고 모자라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안전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닥쳐온 힘든 일, 고통들, 질병 어쩌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비로소 높은 수준의 감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면 신앙이 나태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나태해질까 봐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고통, 그 시련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전핀은 은혜입니다. 그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괴롭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정말 살만 날 것 같은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영적 삶의 안전판인 거예요. 문제가 바로 은혜이고 문제가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고통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이런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내 육체의 가시, 혹은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그 제목, 마치 가시와 같이 내 목에 걸려있는 그 문제가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해결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내가 이 둥둥 떠서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안전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높은 차원의 감사는요, 내 뜻과 다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데 해결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약한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뜻대로 응답받아야 비로소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예스의 응답이 있고요, 노의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웨이트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스여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나 웨이트를 걸어놓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또 다른 면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아빠가 운전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빠, 나도 운전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스 하며 자동차 키를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들아, 자동차를 운전하기에는 너는 너무 어려서 지금은 안 되겠구나. 20살이 지나고 네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면 그때 아빠가 너에게 이 차키를 줄게. 그때까지는 기다리려무나.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 상식적인 아버지의 이야기. 간혹 아버지들 중에 애가 운전해보고 싶다니까는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핸들을 쥐게 해주는 아버지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애들이 꼭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몰래 아버지 차키 들고 나갑니다. 가끔 그런 아빠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기다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 아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입양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차를 고등학생인데 몰고 나가가지고 박살을 내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된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왜냐?
그 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에 그는 자만하지 않았고 엄청난 지적 능력, 엄청난 영적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는요, 반드시 안전핀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그게 우리를 삼켜버린다고요. 그게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고 내 뜻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높은 차원의 신앙은요, 고난을 당하는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세상적으로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명문 가문에서 유대인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할 때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대제사장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체포영장 써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한 위임을 받을 만한, 그런 권력의 위임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유대인으로서 정치적 능력과 그리고 명예와 재력을 다 갖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으로 계속 살았다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군림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며 유대 종교를 지키려 했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박해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며 힘든 나날을 보냈고 고단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핍박받으며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금이 더 복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이 땅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 받게 되는 박해와 악한 말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큰 상으로 응답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유한하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긴 세월이 남았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그런 날들이 그리 길지 않다고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분명 복입니다.
그리고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욕을 먹어 보셨습니까? 그 고난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에서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쇠가 차갑고 단단하면 대장장이는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망치로 두들긴들 그 쇠를 원하는 모양으로 굽거나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 쇠를 풀무에 넣어서 빨갛게 달구는 것입니다. 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시련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겪어야 대장장이는 비로소 망치를 들고 우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풀무와 같은 고난과 정말 뜨거운 고통을 여러분들이 당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두들기시고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작업이었고 과정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울수록 쇠가 빨갛게 높은 온도로 달구어질수록 더 연해져서 대장장이가 쉽게 원하는 물건으로 구부리고 피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정말 뜨거운 연단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추수를 다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은 수장절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이 초실절, 맥주감사절은요, 첫 수확, 첫 열매가 열린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맥주감사절은요, 우리가 흉년을 맞을지 풍년을 맞을지 모르고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6개월의 남은 날들이 있습니다. 지난 남은 반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 잘 몰라요. 내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지 손해를 볼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지 어려움을 겪을지 사실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나온 6개월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성실히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의 감사, 받은 줄로 알고 드리는 감사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받은 만큼 얻은 만큼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감사는요, 더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 바로 그것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한 차원 다른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흥망성쇠, 세상 사람들의 생사화복은 사실 우리와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의 수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이러하나 저러하나 이 생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우리는 복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그리고 범사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